사도행전 강해.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요? 자, 오늘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렵다. 내 딸을 같이 데려간다. 며칠 전에 충북 증평군 한 아파트에서 4살 된 딸과 동반 자살한 엄마의 유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자신을 지탱해 주던 남편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친정 어머니까지 연이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주변과의 연락을 다 끊었습니다. 그녀는 혼자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아무도 없다. 특히나 남편이 남긴 사채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째 공과금을 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주변 상황을 살펴보니까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 봤더니 그 아파트의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 있어요. 돌파구를 찾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았죠. 악덕업자들이 있었지만, 연락을 하고 막 힘들게 하는 악덕업자들이 있었지만 그 회생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절차를 잘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녀는 왜 이렇게 죽음을 택했을까? 아마 위협 앞에 굴복한 것 같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막말과 폭언이 있었겠죠. 그죠? 가만두지 않겠다. 없애버리겠다. 빨리 돈 갚아라. 겁이 났을 거예요. 이제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도 없고 아마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내가 이제 앞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어? 날마다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닥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상상 속의 두려움에 날마다 떨다가 세상과의 인연을 접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이 나이 어린 엄마의 두려움은 그녀만의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닥치는 위협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그 문제 앞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굴복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딛고 담대하게 문제를 뛰어넘느냐. 오늘 우리가 만난 사도들도 대적의 위협 앞에 똑같이 서 있어요.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을 사형시켜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위협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은 참 당당해요. 멋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뭐라 그러냐?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뭐 복음? 뭐 살아났어? 그런 말 하지 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고해요.
근데 이 위협 앞에서 이 사도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네가 본 걸 어떻게 말 안 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하나님 말을 들어. 네가 생각해봐. 그 말이에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멋있어요. 이런 태도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게 뭐 나쁜 범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으로 알다가 특별하다고 느낀 거예요. 말에 막 권세가 있어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답변할 어떤 기회가 안 줘. 막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반대로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담대하게 말했다.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담대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게 쓸개담자예요. 쓸개담 클 때자예요. 그럼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쓸개가 크다는 얘기예요. 쓸개가 커요. 뭐 쓸개가 큰 거하고 이런 거 용기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있어요. 한의학에서 보면 이 쓸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과감성, 용기를 북돋우는 장기다, 이렇게 말해요. 쓸개가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담대하다는 뜻은 뭐냐? 용기가 있어요. 뭔 일이 닥쳤느냐, 배짱이 두둑해.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냥 배짱이 두둑한 거예요. 안 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들처럼 인생의 폭풍 앞에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배짱이 두둑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어때요? 담대가 아니라 담소네. 담소야. 쓸개가 작아. 뭐 별일도 아닌데 막 벌벌 떨어. 어떡하지? 막 이것만 막 외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담대가 아니라 반대로 낙담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아주 용기 있는 담대한 크리스천의 삶을 찾아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힘이 되는 얘기 하나를 좀 전해드릴게요. 자,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이종원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사모님이십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사진 찍었는데 아주 뭐 젊으셨을 때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무슨 교회로 쓰셨어요? 서석교회. 이종원 목사님이신데, 이 서석교회가 어디 있냐? 강원도 홍천에 있어요. 거기에 젊으셨을 때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6.25 동란 그 터지기 전에, 그때쯤 이제 목회를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어때요? 교통도 불편하고 힘든 시절 아닙니까? 그 목사님 부임하시고 이 서석교회만 돌본 게 아니라 기도처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곳을 다 돌봐야 되는 책무를 맡으신 거야. 그곳이 몇 곳이었느냐? 무려 13곳이었어요. 홍천 곳곳에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매주 뭐 2곳, 3곳 방문하면서 또 서석교회도 섬기고 하시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됐느냐? 한 5분 가면 될까요? 아니요. 7, 80리 길 한 곳마다 킬로미터 수로 따지면 한 30km 되는 거예요. 왕복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막 산길을 건너서, 뭐 먹을 게 변변해요. 뭐 가다가 배고프면 솔잎도 씹어 먹고, 사모님은 어디 가세? 하고, 목마르면 뇌물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처를 섬기며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무남교회라고 다녀오시는 길에,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 어이, 서울매형! 서울매형! 막 부르는 거예요. 서울매형? 돌아봤어요. 뭐야? 막 턱수염이 막 덥수룩 해가지고 몸이 이런 사람이 서울매형! 막 부르는 거야. 나는 아닌데?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좀 발걸음을 빨리 이제 옮긴 거예요. 사모님,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이, 서울매형! 막 따라오는 거야. 다가오더니 갑자기 멱살을 딱 잡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불렀으면 대답을 해야지. 그리고 손에서 뭐를 탁 꺼내. 보니 강도야. 산적이야, 산적. 그 순간에 이 사모님께서, 믿음의 사모님 아닙니까? 갑자기 목사님 그 멱살을 막 잡고 있으니까 그 강도를 확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딱 한마디 외쳐서 주여! 하고 외친 거예요. 뭐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강도가 몸이 딱 굳은 거예요. 정지, 얼음.
혀도 막 다 굳어버린 거야. 말이 안 나와. 왜 그래? 말도 안 나와. 손에서 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 얼마나 놀랬겠어. 강도가 너무 놀라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몸이 굳어가지고. 에? 무서워. 사모님이 자기 가방을 다 보여줬어요.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성경 산조가밖에 없어. 돈 하나도 없어. 왜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고 강도짓을 하려고 그래, 이 사람아?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말도 안 나오고 살려봐 주세요. 예. 그때 목사님이, 이종원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불쌍한 젊은 사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강도질 하는데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그때 강도 몸이 풀리는 거야. 너무 놀라서 무릎을 들썩 꿇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이렇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꺼이꺼이 울고 있는 강도를 놓고 목사님이 길을 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을 위해서 온 삶을 드리고 충성하는 백성들 그냥 놔두신다? 니 알아서 살라고? 아니요, 보호하신다.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여러분 혼자예요? 아니요, 혼자 아니라고. 근데 왜 이렇게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우울해요? 그분께서는 졸지 않으신다. 주무시지 않는다.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보세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사도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고백하냐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해봐. 나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너희들 겁 안 나. 너희가 우리를 위협하는데 말이야. 자, 생각해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살리신 걸 우리 눈으로 봤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불같이 임하시는 걸 봤어.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봤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하나님 말을 들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용기 있게 살지 말라 그래요. 살아요, 그렇게. 용기가 있어요. 담대해요.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한다. 어떻게 선포해요? 문제가 있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해요. 태산 같은 문제야. 먼지같이 흩어질지어다. 가루같이 부서질지어다. 문제를 향해 선포하란 말이에요.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난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 썩 물러가. 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아, 썩 물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한번. 태산 같은 문제야. 에헤, 문제가 도망가겠냐고. 큰 소리로. 태산 같은 문제야. 가루같이 부서질지어다. 악한 것들아, 썩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 인생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평탄한 인생만 살았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어때요? 날마다 고민하고 죄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고 장인한테 쫓기고 아들한테 쫓기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노래하느냐?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얼마나 인생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 막 칼을 들고 덤비는데, 장인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예? 근데 그는 인생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아신다. 좀 더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좀 가까이 오시라고요. 멀지가 않지. 가까마까 이렇게 살지 말고 가까이 좀 오시라 이 말이에요. 인애하고 사랑 많으신 보호자에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올인해봐라. 마음을 좀 열어요. 왜 못 열어요? 열어봐요, 활짝. 나에게 좀 오셔서 내 삶을 좀 변혁시켜달라고. 뭐 그렇게 많이 죄요?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한테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권세가 있다 없다? 나약하게 살지 마요. 영적인 권세가 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게 막 느껴져요?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해라. 찬송할 때 좀 힘차게 해요. 내 삶을 들여서. 왜 노래방에서는 막 소화기 들고 난리를 치면서 교회만 오면 찬송을 못하냐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노래해야 돼 우리가? 노래방에서만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왜 뜨겁게 찬양하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던가요? 막 내장이 기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다 보면, 저도 지금 땀나죠? 지금 벌써 막 설교할 때 땀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땀나요. 땀이 막 뻘뻘뻘 나는 거야.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면 이 안에 막 내장이 끌어올라오는 것 같아. 물론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기도하셔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하신다. 전 체험했어요. 급할 때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예?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왜 급한데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좀 가까이 와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여시고 희망을 주시고 담대한 인생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모세 생각해봐요. 평안했어요? 그는 바로의 위협 앞에 있었다. 다 죽여버린다고. 떠나면 가만히 안 둬.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다를 갈라주신다고요.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위협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에스더는 어땠어요? 하만의 위협 앞에 담대했어요. 떨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갔어요. 하나님만 붙잡았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죽이시고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1번 그러니까 읽기 어려운 책 이거예요? 성경은요 구속사예요. 구속사가 뭐예요? 구원하시는 얘기라고. 물에 빠진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얘기는 죽는 사람 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얘기예요. 보호하시는 얘기라고.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내가 너희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 판단해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집사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이렇게 막 코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 소망 없으세요? 명쾌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죠? 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매일 묵상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지배하도록 도와요. 매일 묵상하고 매 주일 오후에 큐티 나눔을 합니다. 네.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참여하시는 집사님들은 새 힘을 공급받아요. 이 주일 낮 예배하고는 또 다른 깊은 은혜가 있어요. 어찌 보면 조금 더 세밀한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난주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네. 지난주에도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지금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우리 삶에 그대로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벌레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리들 이스라엘, 이 작고 작은 이스라엘아, 우리 인생이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그래서 무시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그런 너희 인생을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너희 인생을 보니까 메마른 광야 같아, 헐벗은 산 같아. 근데 있잖아, 내가 너희들 인생에 강을 만들 거야.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야. 그 말씀을 나누는데 막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마집사님도 울고, 윤집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우리 모두 울보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했어.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시죠, 조용준 형제님도, 오늘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 게 우남동으로 저희가 이전하고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 거의 모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 조용준 형제님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큐티 모임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간증하시느냐? 왜 제가 진작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시니까 본인 그 힘드셨던 과거 얘기도 하세요. 나도 사실은 10m 그냥 부도를 맞아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내가 2번이나 시도했던 인생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정말 내가 복의 자리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복의 씨앗이 자라요. 문제를 이길 담대함이 피어나요. 용기 있는 인생, 활력 있는 인생이 된다.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얻는다.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온다? 기적이 찾아온다. 말씀 때문에. 이렇게 제가 땀을 막 흘리면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가운데 들어오세요, 묵상하세요, 큐티하세요. 그래도 아직도 헷갈리세요? 그러면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자, 말씀의 힘이 정말 우리 삶에 역사하느냐. 자, 이분이 누구냐? 배구 선수입니다. 한국 프로배구 여자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의 주장이에요. 우리 정대영 선수입니다. 정대영 선수 주장이에요. 이 정대영 선수가 지난달 27일 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난달 27일은 어떤 날이냐? 이날은 IBK 기업은행과의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이 열리는 날이에요. 이제 1승만 딱 더하면 우승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날 이 정대영 선수가 매일 성경을 읽어오고 있었는데 그날 공교롭게 아침에 딱 성경 일독이 딱 끝나는 거예요. 네. 그날 직감했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승하게 해주시려나 보다. 정말 그 직감처럼 10시간 후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도로공사 첫 우승했습니다. 첫 우승. 주장으로 거의 그 우승을 견인했어요. 이 정대영 선수는 어린 시절과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언제부터 삐걱거려? 보통 보면요, 청년 되면 힘들어져요. 실업팀에 들어간 거야. 막 경기가 많아져. 주일날도 막 경기가 있어. 점점점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교회하고 담쌓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업팀 지나다 프로팀이 된 거예요. 더 바빠져.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도 했어. 남편하고 살아가니까 또 애기도 뱄어. 애기도 낳았어.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담쌓은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청주 서원경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코트 복귀 후에 2년간 성적이 너무 부진해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던 날 그동안 내가 왜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삶이 바뀌었어요. 오프 시즌, 그러니까 경기가 없을 때, 리그가 아닐 때는 반드시 교회를 찾아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팀 스케줄상 프로 선수니까 드릴 수 없는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예배를 거르느냐? 아니요. 날마다 예배 드린다. 어떻게? 날마다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말씀 읽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한다.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본격적인 배구 프로리그가 개막하기 한 달 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4독이나 했어요. 그 프로 선수가.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그뿐만이냐? 아니요. 보세요. 지난달 열린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게 선수 보호대거든요. 팔목, 그죠? 테이핑 하잖아요. 여기, 이게 뭐예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예.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거 하고 다녀. 이건 안쪽에다가. 예? 이거 바깥쪽이에요. 프로벌브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이렇게 고백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구절을 통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이겨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매일 보호대 안쪽에 이 구절을 적고 보호대 바깥쪽에는 그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절을 적어둡니다. 가끔씩 심판들이 막 찾아온대요. 그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성경 구절이에요. 이렇게 간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살아 움직여요. 검처럼 마음의 어둠을 잘라버려요. 힘을 얻게 한다. 용기를 북돋는다. 영혼이 치유된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판단하게 한다. 사도들의 생각처럼, 사도들의 고백처럼 인간의 생각에 굴복할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의 특징 뭐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붙잡혀 살면 담대해요.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붙들려 살잖아요. 그런 크리스천이 된다. 담대한 크리스천이 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용기와 담대함이 가득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용기는 어떤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진정한 담대함이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이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라. 행동하는 상태다. 어떻게 행동해요?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내 삶에 심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에요. 그때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꽂혀요. 그 피가 내 삶에 흘러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담대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담대한 크리스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